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 교회는 교인 수가 크게 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과 젊은 세대는 더욱 심각해요. 전처럼 애를 많이 낳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교회에 실망해서 떠나는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의 설문조사들을 보면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탈종교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는 나를 얽매이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요. 이 때문에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들도 젊은 세대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향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전 세대에서 다 관찰되고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복음 전하기가 무척 어려워졌다 하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는 교우들을 보면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진으로 이주하신 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가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실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회심이 뭡니까? 그동안 붙들고 살아온 가치관, 세계관, 이걸 다 바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 없이 산 인생을 죄라고 인정을 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고난과 역경이 와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을 나는 끝까지 걷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지혜로운 말로 설득을 해서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회심한 사람에게는 또 이중적인 정체성이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요,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쓴 편지예요. 수제자라고 하죠. 1절 시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죠.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럼 편지의 수신인들은 누굴까요? 현재 튀르키예의 여러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그 지역이 나와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대개는 다 이방인들입니다. 소수 유대인들도 섞여 있긴 하고요. 자, 베드로가 이들을 부를 때에 독특한 표현을 사용해요. 1절 끝에 나오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기는 정체성 중에 하나가 나그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이 수신인들을 설명하는 어구가 이어지죠.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자, 여러분 이 2절을 말씀 보시면은 그냥 한 번 읽어갖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일단은 맨 끝에 보시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 말에 먼저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회심한 그리스도인에게 생기는 또 다른 정체성이 바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 예수님 믿고 회심한 사람들에게 생기는 정체성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나그네. 두 번째,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들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랬던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다 확대해서 적용이 되었어요. 물론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된 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가 될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이 2절에 나와요. 2절에 한마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미리 아시는 것이에요. 2절 처음에 나오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 미리 아셨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아셨다는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아셨다는 거예요. 이 미리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거예요. 초월한 것입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벌써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 일입니까? 자,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해주냐면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이 회심 사건은요, 성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자, 다음으로 성령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절 중간쯤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성화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화, 거룩할 성, 될 화. 이게 점진적으로 더욱더 거룩해져 간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2절에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은요, 사람을 이끌어 회심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복음을 들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도록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령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죽음, 즉 십자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핏부림이란 말이 나오죠. 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핏부림은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맺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로 쓰인 그 짐승의 피를 담아서 뿌렸어요. 그리고 매년 대속죄일에 백성의 부정함과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 제사를 이 대제사장이 집례를 했거든요. 그때 대제사장이 그렇게 피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에 이 두 가지가 다 온전히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이 깨끗이 씻어지고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부의 일하심은 무엇이라고요? 미리 아시는 것.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라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자 예수님의 일하심은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핏부림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총출동하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열매들이죠. 이거 말고는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연세대 물리학과 교수로 일하면서 목회도 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임성일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예전에 이분 간증을 들었어요.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본래 예수님 안 믿던 분이었어요. 미국 유학을 가서 한국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비빔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비빔밥 먹고 싶은 생각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빔밥이 너무 맛있고 좋아서 계속 열심히 나가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설교가 귀에 들리더래요. 그리고 찬양하는 것도 너무 좋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한 가지 너무나 갈등하던 게 있었어요.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이분이 물리학 전공자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사람이 죽었는데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괴로웠어요. 도서관에 가서 관련 서적들을 다 뒤져가면서 부활의 증거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다 자동적으로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신학도 공부하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영국의 알리스터 맥그레스라는 분도 비슷한 케이스예요. 이분이 옥스포드 대학에서 분자생물 물리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요. 10대 시절까지는 철저한 무신론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이제 기독교인 과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자기한테 있던 선입견이 다 깨진 거예요. 이 사람은 과학과 기독교 신앙이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깨트려진 거죠. 아,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과학자이자 신학자가 되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고 똑똑하고 자기 주관 뚜렷한 사람들,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회심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제가 최근에 또 간증을 하나 봤는데 조폭 출신의 문성주 집사님이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안 올라가고 17살 때부터 조직 생활을 시작했어요. 나중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도박장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자기도 도박에 중독이 된 거예요. 저거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가보신 분들 있으면 아실지도 몰라요. 이 도박판이 벌어졌는데 이 사람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더만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안 왔어요, 그럼 자기가 채워야 된대요. 그러다 자기가 자꾸 거기 앉다 보니까 자기도 이 실력이 늘어가지고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도박 중독 빠졌습니다. 나중에는요, 경마. 도박에 빠진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곳이 경마장이랍니다. 경마, 그 다음에 마약에까지 손을 대고 중독이 되면서 그야말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혼당했어요, 와이프한테. 근데 시간이 조금 흐르고서 그 전 아내, 엑스 와이프의 권유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자기도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절망적이니까 뭐 하나라도 이제 좀 붙잡아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게 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조폭에다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거 갈 때까지 다 간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지금 이분이 학원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자기 옛날 그 동료들 있죠? 누구들이에요? 이 조폭 세계에 있는 그분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으로 변환된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음 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배당 오고 싶으면 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고 막 누가 오라 가라 뭐 말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신앙 때문에 고난과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인도는 말이죠. 인도 그리스도인들이 힌두교 원리주의자,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학대를, 박해를 많이 받는 곳이에요. 거기가.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런 지역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인도 남부의 하이데라바드라는 지역에 이제 개척된 지 20년 된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개척할 때 그 교회 목사님이 25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개척을 했대요. 저는 개척할 때 25명 데리고 했다는 것도 놀라워요, 사실. 인도라는 곳에서. 근데 지금 20년 지났는데 성도가 3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 30만 명의 인도인들이 예수님 믿으면 자기가 속한 지역사회에서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지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거기는요, 예수 믿는다고 막 테러 당해요. 그런 곳이에요. 직장에서 그냥 쫓겨나요. 집안에서도 쫓겨납니다.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는 회심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분들 보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 목숨 걸고 지금 예수 믿고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되셨어요? 각자 다양한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공통의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로 인식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내 말 주변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 성경 지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왜 늦춰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삼위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리스도인, 그런 교회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전도가 잘 되던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더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료가 되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그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내 것부터 챙기려고 하고, 나는 조금 더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고충이나 어려움은 안중에 없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요, 전도의 문이 나 때문에 닫혀요. 예수님 닮은 성품, 마음, 언어로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해야 하고요, 내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들여서 섬겨야 합니다. 그렇게 선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요? 아니요. 내가 믿는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아이, 친구, 엄마, 이웃, 다 그 대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 아니야 하고 자기가 미루부터 결론을 내려버리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해요, 그 사람한테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미리부터 결론을 내립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어쩌면 전에 누군가가 저 사람 절대 예수 안 믿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대상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 믿고 있잖아요.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이 일은 삼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총출동하여 일하신 결과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로서 삼위 하나님의 이 같은 일하심을 믿고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가능성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지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나한테 전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생기는 또 다른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1절 끝에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나그네는 그저 정처 없이 또 도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래 속해 있는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임시 체류자, 그런 사람을 나그네라고 여기서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잖아요.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은 한국인데 지금 중국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왜 예수 믿는 사람은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일까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어요. 로마의 법, 문화, 풍습, 사회 시스템, 종교, 이런 이 로마 제국의 가치, 로마 제국의 방식, 이런 것들을 강요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간혹 괜찮은 것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 이 복음과 심각하게 반하는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베드로전서에 수신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도 다 로마가 다스리는, 식민 지배 통치하는 곳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유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황제 숭배입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게 해야 로마 제국으로부터 뭔가 하나라도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진짜 그렇게 믿어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 그 도시들이 일종의 무언의 압력을 시민들한테 가하고 있었어요. 왜냐? 이 황제 숭배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도시를 위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다. 이런 생각이 공유되고 있었거든요. 황제 숭배. 그리고 길드라고 아시죠, 여러분? 길드. 세계사 시간에 배우셨죠? 기술자들이나 상인들이 이 동업을 하는데 상호 부조와 친목 도모를 위해서 이 협회를 만드는 거예요. 협회. 그 협회 이름을 길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길드마다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다 따로 있었어요. 길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그 신에게 예배하는 제사의식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 안 하면 회원권을 박탈해버려요. 그럼 더 이상 비즈니스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황제 숭배 의식이나 길드의 제사 의식에 어떻게 참여합니까? 그거는 명백한 우상 숭배인데.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면 어떤 일이 또 생기게 되죠? 사회와 이웃들로부터 미움받고 따돌림 당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온갖 불이익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있었어요. 여러분,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나라 소속에서 하나님 나라 소속으로 그 소속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죽으면 좋은 곳 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소속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임시 체류지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 세뇌되거나 종속되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따라야 할 것들은 따라야죠.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아니고 뭐 영국이나 일본에 산다 그러면 차들도 다 좌측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따라야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믿는 이 복음의 삶의 방식과 반하는 것에는 절대로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1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그네, 즉 임시 체류자라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잘 드러나는 곳은 예배당일까요? 세상 속 삶의 현장일까요? 여러분, 예배당에 우리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우리가 나그네라는 정체성 여기서 전혀 안 드러납니다. 안 드러나요. 뭐 다 우리끼리끼리 모여 있는데 뭐가 드러나겠어요? 세상 속 삶의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규모가 크건 작건 사업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리고 신용을 지키면서 사업하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의롭게 사업하는 것 쉽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면 이익을 남기기 어려울 때가 많고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편법이나 정의롭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싶은 유혹이 항상 있어요. 특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럼 그 유혹이 더 강해요. 강하게 느껴져요. 여러분, 그런 유혹 한 번도 안 받아보신 분들 여기 계세요? 없으시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회사에 소속되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이 나그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접하셨을 수 있을 텐데요. 한국의 모 건설사 회장이 회사 돈으로 6천만 원짜리 목걸이를 사서 전 대통령 부인에게 선물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어요. 6천만 원짜리 목걸이 아무 대가 없이 좋겠어요? 로비죠, 뭐. 인사청탁이나 사업 이권을 위한 로비였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사위가 검사였는데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건설사 회장은요, 대치동에 있는 한 대형교회 장로고요, 국가조찬기도회 회장을 수년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정인을 거론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바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만큼 평일에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기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도 삶의 현장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방식으로 정의롭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막 유명해지고 막 업적을 쌓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아십니까? 그거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거 갖고 영광 안 받으세요. 하나님은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때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는 상황은 언제일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갈 때일까요? 아니면 어려움이 닥칠 때일까요? 어려움이 닥칠 때이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돌아갈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려다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또 세계관이 서로 부딪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가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예요. 물론 안타깝게도 믿음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그만 굴복하며 나그네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믿음이 너무 약해, 나는 역시 안 돼, 이러면서 막 좌절하고 자책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빨리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때 자꾸 실패하고 타협하고 뒤로 물러서잖아요. 그러면 어느덧 그것이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버릴 수가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자면 영적으로 패배하는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요 진짜 비참해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신경을 안 써요. 자기가 이미 잡아놓은 그물 안에 들어와 있는 고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경도 안 씁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예수 믿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담대하게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영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이중 정체성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예요.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총출동하여 일하신 결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하나는 나그네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임시 체류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정체성을 세상 속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 또 나그네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